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나눔을 했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사장의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5장, 6장은 좀 더 폭을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정 안으로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랑은요, 말썽꾸러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럽죠. 그렇죠. 개구쟁이도 이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썽꾸러기 개구쟁이를 사랑하는 것이랑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효를 다하는,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랑은 좀 격이 다르지요. 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는 정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는 모범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사랑 아니고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져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2절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변화된 성령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 자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길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라. 그래, 공의.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리죠. 그 잠자던 상태에서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뭐예요? 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0절에 가시니까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또 잠자는 자리에서 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고 오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내므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바로 하와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존재요. 남편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연합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 갈빗뼈, 갈빗대라는 젤라흐라는 원어를 보면은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또 그곳에 소중한 것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빗대라는 이 원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옆구리에 창 자국이 이걸 남기셨잖아요.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단 말이죠. 그 옆구리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는 아담의 갈빗뼈로 취하여진 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온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맡아진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6절이에요.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존재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은 뭘 뜻하는가요? 물은 세례를 뜻하죠. 물은 세례라고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한글로 풀이된 원어를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로고스는 문자화된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교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이며 그것을 받는 방법은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지요. 결혼이라는 말을 영어로 웨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웨딩이라는 그 말 속에는 웨디언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웨디언이라는 말은 경마에 돈을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의 어원을 찾아가면은 도박이라는 웨디언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도박과 같은 거예요. 도박에서 다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그 도박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도박은 해볼 만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하시며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정말 횡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실물로 경험하게 한 것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갈아줬다면 늙어서 병이 들고 노후에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인가? 물론 주님이시죠.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고 보여지는 배우자입니다. 아내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갈 것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 승리하시고 육의 관계나 영의 관계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친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